이 말씀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에 빨리빨리 올라가줘야 돼요. 계속 내 생각 물고 늘어져 가지고 끝내지 못하고 그 생각에 자꾸 꼬리를 물면요, 얻어 걸리는 그 서론 인생 이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저도 복음을 처음 깨닫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혼자서 교회를 간 기간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귀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교회를 갈 때 그게 너무 뻘쭘하니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일 뻘쭘할 때가 점심 먹을 때,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얼굴은 알지만 이름도 알지만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기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스쿠터를 타고 한 20분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이제 봉구수 밥버거를 먹을 때, 그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왜 이렇게 비참할까?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혼자 봉구수 밥버거 먹다가 문 열리면 교회 사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또 교회 사람이면 왜 괜히 죄인도 아닌데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나는 사람 사귀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었는데, 사람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짐 내려놓고 교회 왔는데 다시 또 그 인간관계에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에서 또 지고 있는 내 그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 막 짜증이 나고 답답하더라고요. 왜냐? 갈보리산의 이정표로 가지 못하니까. 이것마저도, 내가 끝낼 수 없는 이 인간관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하나님, 그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답내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인간관계가 뭔가 회복이 되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겠죠. 근데 또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또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고 저한테 계속 사인을 주는데,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걸 자꾸 못 깨닫고 자꾸 이거 바꿔주세요, 이 현실을 바꿔주세요 이러고만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빨리빨리 올라가셔야 되냐? 갈보리산으로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 인생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 사귀고 교제하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미션을 붙잡고 내 인생을 그려가야 할지,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이 미션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다 사귀었으니까 이제 좀 편하다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계속 선명하게 붙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 인생을 끝내고 미션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냐? 우리가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합니다. 서론 인생 끝내고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의 응답이,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이정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현장을 뭐 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이 복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막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힘들고 쓰러지고 무너져 버린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다른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쉽고 가벼운 마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 쉽고 가벼운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냐? 맡기는 존재로. 이 서러운 인생 내가 끝내야지, 내가 답내야지, 내가 미션 붙잡아야지, 이것도 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거 내가 끝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못 끝내겠어요. 이것도 맡깁니다. 하나님, 저 아직도 갈보리산으로 답이 안 나요. 근데 안 돼요, 저.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도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정말 갈보리산에 답이 날 수 있도록 맡긴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 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맡기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그걸 붙잡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막 시달릴 인생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게 쉽고 가벼운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만을 계속 고집하는 게 그게 무거운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네,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왜 안 되지? 나 때문에 안 되나? 왜 안 되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나? 자꾸 원인과 이유를 찾아가지고 막 되게 하려고 막 머리를 굴리는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머리는 주님이 굴리셔야 되는 거지. 가장 머리 좋은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머리 굴리도록 해야지. 왜 우리가 이양희 목사님이 늘 말했던 CPU도 안 좋으면서 왜 자꾸 머리 굴리냐고. 그래서 머리 굴리다가 막히면 맡기라는 거구나 하고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인생이 쉬울까요? 얼마나 가벼울까요? 그런데 이거를 맡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복음이라는 글씨가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맡기지 못하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염려하다가 그 염려에 삼켜집니다. 걱정하다가 걱정에 삼켜집니다. 눈치 보다가 눈치에 삼켜집니다. 비위 맞추다가 그 비위에 삼켜져 버려요. 자꾸 실수 생각하다가 그냥 실수 투성이가 돼버려요. 자꾸 그 실수만, 잘못만 자꾸 쳐다보면 잘못에 삼켜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실수도 잘못도 비위도 눈치도 그것과 함께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창조주와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함께하면 사단이 찾아다니다가 삼킨다는 거예요. 삼켜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삼켜져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온통 다 까맣지. 분명히 내가 세상을 살고 있고 눈을 뜨고 있지만 안 보이는 상태, 안 들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나오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털어갖고 유럽으로 가서 여행을 했는데요, 정말 거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터지더라고요. 난 여기 왜 왔을까?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 처음에는 그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에펠탑 보면서 이야, 나도 에펠탑을 보게 되다냐고 막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그 삼각대 놓고 이렇게 찍으려다가 파리에서 그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고 카메라 맡기고 돌아서 가지고 가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저기 달려가고 있다고 반대쪽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니까 이거 내려놨다가 누가 낚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하고 삼각대는 한 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다가 누가 한국말 하면은 한국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러 갔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뜩 지고 숙소 들어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하루 동안 찍었던 사진도 보면서 그거 막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또 자랑질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세상 너무 피곤하니까 누워가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갖고 또 나가야 돼. 파리 오면 여기 가야 된다는데 안 가면 여행 잘못한 거라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라고 내가 이러려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라고 하셨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면 나를 먼저 만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여행을 가라. 그 짐 지고 여행 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왜 가볍죠? 다 끝냈다고 하시니까. 그 끝내신 그리스도의 몽에를 매니까 마음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힐링이 되고 나도 모르게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요, 나의 권세가 실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반석으로 세우셔서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니다. 삼킬 자가 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만 하면 삼켜져가지고 혼자 수월에 들어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짜고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던 그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셔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삼키려고 하는데 안 삼켜지는 거죠. 자꾸 끝내버리니까.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 스트레스 받을 게 없고 걸리는 게 있으면 다 기도 제목 돼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니요, 사람을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람을 편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하는 마음은 창세기 3, 6, 11장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하고 소통할 때, 즉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 때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고 이 강단 말씀을 전달할 때요, 그때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성경에는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특히 저희 교단 분들은 어떻게 이게 잘 좀 전달이 되냐면, 무너져 있는 사람 보면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 틀린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나 틀렸어,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너 지금 복음 못 누려도 너 그 모양 된 거야, 이런 이 영적인 뭔가가 전달이 되니까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더 막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아 진짜 이 사람 살아났으면 좋겠다, 힘 얻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세겹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이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부디 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똑같이 복음을 말하는데 다른 게 전달된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서 정말 현장에 무너져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요, 바꾸고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고 싶다, 돕고 싶다, 내게 주신 이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 바른 동기와 가슴을 가지고 현장을 가볍게 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벼워지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갔던 그 현장에서 이분이 원래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불편해하고 눈치 보고 그런 존재인데, 오늘 갔더니 무슨 소년이 막 신이 뭔가 나가지고 그 오늘 면회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저분이 신나셨지? 의아할 만큼 너무 얼굴이 막 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첫 마디가 되게 일찍 오셨네요. 왜냐면 지난주에 봤는데 한 주밖에 안 돼서 또 만나니까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와, 또 오셨네요, 막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복음이 자꾸 마음에 담겨지니까 평안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요새 되게 좋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 자체가, 인생 자체가 전도지가 돼서 실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가실 때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장을 가는 그 자체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야, 이걸 말해야 전도가 아니라 쉽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 현장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해 아래 행복한 일 한 가지는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 아래 불행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불행한 일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마저도 수고하고 짐져 가지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불행한 일이죠. 남들은 그거를 한 번도 못 누려봤는데 누리라고 줬는데도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누림에 눌려서 사는 인생. 그리고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인생. 그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차라리 낙태돼서 죽은 영혼보다 그 사람이 더 불행하다. 만족이 없는 사람. 근데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태어나서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다가 죽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불행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6장에 헛된 인생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수고가 자기 입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너희의 식욕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공부를 해도 그 지혜자가 우매한 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결국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자기밖에 모르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자기밖에 모르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내 문제다. 나도 저러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분 나쁘고 뭐 탁 틀어지면 부모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안 보이잖아요.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처럼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형제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틀보는 보지 못하느냐? 성경에서는 나의 복음을 주셨는데 너는 왜 복음 안 누려? 사람들이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왜 미리 그 미래의 것을 가져다가 염려하느냐?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이 영적 세팅이 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하냐면요. 무거운 현장을 가야 합니다. 어디가 무거울까요? 가정 현장이에요. 가정 현장만큼 무거운 현장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까우니까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말을 쉽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가족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 안 돼. 없어.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가정 현장에서 줘서 사람을 무겁게 하고 숨 막히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사람이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조차도 야, 그거 하지 마.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 아니, 없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은 가정을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그러니 이런 얘기가 가정에서 계속 되면요, 밖으로 나가요. 자녀도 밖으로 나가고 배우자도 밖으로 나가고 집을 들어오질 않는 거죠. 집에 들어오면 숨 막히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판단 당해야 되고 비교 당해야 되니까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으로 가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네 잘못 아니야 하고 가정에서 계속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문화의 흐름을 뒤집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또 듣고 묵상하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이 영적 분위기도 가볍게 해야 돼요. 그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필립이 앉혀놓고 앞에 먹을 거 딱 갖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아이가 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2문장 이상 가기 시작하면은 야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너 밥 차려놓고 지금 뭐하냐 지금. 나 고문하냐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더라고. 빨리 기도 안 끝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겁게 한다는 거죠. 식사 차려놨으면은 한두 문장으로 끝내가지고 아멘하고 빨리 밥 먹게 해줘야 되는데 애 앉혀놓고 뭐 냄새는 막 오는데 막 먹고는 싶은데 그것도 딱 잔인하게 딱 손 뻗어도 안 닿는 그 위치에만큼만 딱 갖다 놔놓고 거기서 오래 기도하면은 이제 쟤는 이제 속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못 참는다고 그걸 또 정죄하게 되면 쟤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도 가볍게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해도 진솔한 포럼도 가볍게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가정 현장에서 뭐만 잘해도 가벼워지냐면요, 들어주기만 해도 가벼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또 저 소리 하네, 언제까지 내가 이걸 또 들어야 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 들어주니까 더 말하려고 하죠. 안 들어주니까 들어줄 때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좀 들어주면은 그만 말할 텐데 안 들어주니까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계속 부모님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내 아픔 어려움 들어주길 바라고, 자녀들의 얘기를 부모님들이 들어주길 바라는데 다 들어주질 않으니까. 왜 못 들어줘요? 나도 무거우니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가벼우면은 상대방이 이런 얘기하던 저런 얘기하던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이걸 해줄 수가 있는데 나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내가 네 얘기까지 들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가정에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술 친구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이 마음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가정 현장을 가볍게 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가 무겁냐면요, 교회 현장이 무겁습니다. 결국 교회를 오는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할 때 정말 밝은 인사를 하면서 서로에게 새 겹줄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으로 끝내질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럼 끝내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교회 왔는데 본체만 제 인사하고 쓱 지나가면 뭐야? 괜히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뭐 나한테 서운한 일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오늘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든가?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들으면 뭐가 들리겠냐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만 의식이 되지.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는 사람 말을 안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바깥에서도 사람 말 계속 듣다가 그 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 많이 지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누가 시험 들었다더라, 누가 이래서 안 나온다더라, 이런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는요,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과 또 내가 받은 은혜, 한 주 동안 주셨던 응답, 그것들을 포럼하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서도 제일 사람을 가볍게 하는 포럼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진 이 창세기 3장 이거 막 드러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뒤집어졌었는데 이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이게 끝나더라 하고 나의 약하고 부족한 거를 포럼하는 거죠.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혼자 막 응답 받았고 혼자 믿음 있고 이런 얘기 들으면 눌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 이렇게 부족하고 나 이렇게 연약해, 이번에도 뭘 한판 했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주셔서 너무 답이 됐다, 이럴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어디가 무거운 현장이냐? 산업 현장이에요. 산업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산업은 그 산업의 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일이 되도록 해야 돼. 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온통 일 중심인 거예요. 생각이 영혼보다, 과정보다 일이 잘 되냐 못 되냐, 나도 모르게 결과 중심으로 생각이 계속 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이 경제하고 또 물려 있어요. 그러니 이 산업 현장은 일도 일인데 또 경제까지 맞물려 있으니까 더 사람들의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무거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 현장에서 뭐가 돼야 되냐?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 예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가. 그렇다면 일 시작 전에 5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수에서 RSS라는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을, 방과후 학원을 운영할 때 항상 무엇 했냐? 예배부터. 그래서 원래 출근 시간이 1시면은 30분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 현장을 이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딱 시간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어요? 눈치 보여서 못하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원래 나의 출근 시간보다 적어도 30분 일찍 가서 먼저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미리 또 준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도요,
되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산업 현장을 가볍게 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이정표인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은 이 환란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이 앞장서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진짜 이 교회에 스데반 같은 충직자가 되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었던 우러러보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잘 전도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제자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지?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지?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요, 갈보리산의 복음으로 끝내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란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환란 이후에 행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건 안 보고 그냥 일어난 일에만 멈춰 있으니까요, 시간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 시험에 든 자는 떠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환란 때에 누가 또 있냐? 흩어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을 당했는데 복음 전하면 돌 맞아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러면서 흩어진 자들이 전도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환란 때에 그 흩어진 자 중에서도 몇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요,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환란 때에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무슨 응답이 왔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환란 때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단에 환란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회라는 거죠. 이 환란 때에 어떤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서 떠나기도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 흩어져서 전도운동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운동을 넘어서 선교까지 해야 된다 하고 마음에 언약을 잡고 미션 인생을 살아가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 중에 기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회.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따랐더라.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목회자를 보내고 그곳에 부교육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군산 참소망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환란 때가 있었잖아요. 환란 때가 있었는데
교회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자들이 그냥 흩어져서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 그곳에 하나님이 목회자와 부교육자를 똑같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양희 목사님하고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응답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요, 환난 때가 와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제서야 그 안디옥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아,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게 처음 나온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마음교회는 성도분들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크리스찬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군산 참소마음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있으니요, 눈이 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무엇이냐? 다 환난만 쳐다보면서, 어려운 거 당한 그것만 계속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아니야, 이때 전도 현장으로 가야 돼 하고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 복음이 뻗어가지 못하게, 자꾸 시험만, 자꾸 환난만 쳐다보게 해서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삼켜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 이루신 복음인데 그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구나. 눈을 열고 더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된다 하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을 넘어 세계 선교에 가슴을 담고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전주 밑에가 완주인가요? 김제 그쪽에 금산사라고 있어요. 금산사 옆에 이제 과수원을 한 2,000평 하고 계시는 그 남편분의 아내, 필리핀 다민족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인가 그래요. 딸도 있는데 19살이고. 근데 그 19살 딸 아이가 그 민증이 없는 상태에서 밤 10시 넘어서 노래방에 갔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을 곧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래만 하러 간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 성매매 연료가 된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냥 어찌되었든 간에 그 다민족 여자분이 복음은 받고 영접은 했는데 양육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현장에 있는 중직자분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정말 그 다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 공부도 많이 한 그 여자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여기서 결혼 못 해가지고 그 이렇게 결혼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 남편분이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다가 대학교에서 만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과 세계 선교에 눈이 열리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응답을 받냐면 빛의 경제 응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완전 그 경제 불황기 시대 속에 안디옥 교회만 경제가 여유가 있어서 자신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도울 만큼 그 정도의 응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2%로,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인데 우리나라는 2%.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전도 현장과 세계 선교에 가슴을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응답을 똑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이 환란의 때를 만났을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기도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기도가 개인화가 되었다는 거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 개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환란 때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도 개인화가 안 되신다면 금요 예배를 기도하시면서 오셔서 진짜 기도 안 되는 내 영적 상태를 찬양과 기도로 뒤집고 777 기도와 강단 기도를 통해 근원적인 힘과 현장 살리는 힘을 가지고 또 가슴에 담게 하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눈이 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넘어 안디교회 이정표까지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정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론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감람산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응답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쉽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만나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무거운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 현장이 가장 무겁습니다. 서로가 너무 가까워서 너무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안 돼, 하지마, 없어가 아닌 괜찮아, 그랬구나,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정말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배우자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포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자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연약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주셨음을 진솔한 포럼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쉽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산업 현장, 일 중심, 물질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예배 중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이정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환난의 때가 시험에 들 때가 아니라 흩어져 하나님 몇 사람이 되어 전도 현장으로 세계 선교를 가슴에 닫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올인할 때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사 모든 교회를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가 시스템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개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